지난주 5월 8일 시가총액 2위가 알파벳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글입니다. 인더플렉스라는 책에는 과거 구글의 부사장이었던 앤디 루빈이 구글에 입사하기 직전에 삼성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는 모바일 OS를 개발해 2004년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그의 아이디어를 팔고자 했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갈 OS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바일 업계는 수익성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 혁신적인 새 모델을 고려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기억나는 게 당시 저는 사람들이 폴더폰을 쓸 때 저는 윈도우 모바일이 탑재된 PDA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핸드폰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앤디 루빈은 자신의 아이디어와 안드로이드 OS를 제안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삼성 기업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 직접 비행기표를 끊어서 말이죠. 당시 상황을 그 책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앤디 루빈과 그의 동료 2명은 거대한 회의실로 들어갔다. 벽을 따라 청색 양복을 잘 차려입은 약 20명의 중역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때 루빈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본부장이 도착하자마자 마치 영화에서처럼 모두 다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루빈이 프리젠테이션을 마치자 본부장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과 나머지 5명이 이 일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Are you high? 너 미쳤어? 마약했어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네 안드로이드 OS만큼 대단치도 않은 것에 2,000명을 투입하고 있는데 말이야. 이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앤디는 삼성 임원들이 회의실 밖에서 비웃었다고 회고합니다. 이것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인수하기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구글은 삼성에서 퇴짜를 맞은 앤디 루빈의 안드로이드사를 5천만 달러 인수했고 그를 포함한 8명의 안드로이드 기술자를 구글 본사로 영입해서 오늘날의 구글이 되기까지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지금은 iOS 점유율에 약간 못 미치지만 한때는 안드로이드 OS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75%를 차지하기도 했었더랬죠. 아이폰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마트폰의 기본 운영체제가 바로 이 앤디 루빈이 만든 안드로이드 OS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00%네요. 아이폰 빼고는 다 이 앤디 루빈이 만든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계신 겁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20년 전 삼성이 안드로이드사를 인수하고 앤디 루빈을 영입해서 안드로이드 OS의 소유주가 되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눈에 들어온 다윗은 아니죠. 처음엔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그랬어요. 둘러봤어요. 너희들 중에 한 명 나와! 나하고 붙어보자! 이제 그러고 있는 장면에서 막 둘러보는 거죠. 누구야? 누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저쪽에서 다윗이 걸어 나온 거죠. 근데 아직은 골리앗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보고 있는데 애 하나가 나오는 거죠. 신경도 안 쓴 거예요. 설마 얘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러보다가 그러니까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골리앗 눈에 이제야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윗은 그저 여리여리한 미소년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대표해서 최정예 군인들끼리 1대1로 맞붙어 보겠다가 나왔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요? 예? 아니 지금 싸우겠다고 나왔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죽자 사자 덤벼드는 마당에 곱상하고 예쁘장한 녀석이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골리앗의 관점으로 보자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송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골리앗이 보기에 얘는요 적수가 아니에요. 얘 그냥 예쁜 애예요. 애예요, 애. 애송이에요.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이제 이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앤디 루빈이라는 안드로이드사 스타트업 CEO가 직접 찾아왔답니다.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끊어서. 2000년대 초반 성공가도를 달리던 글로벌 기업 삼성이 보기엔 말이 CEO지요. 한마디로 애송이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높은 직책의 임원들과 직원들이 20여 명이 딱 도열해가지고 있는데 앳된 얼굴을 한 파란 눈의 청년이 얼마나 없어 보였겠습니까? 더욱이 격식을 차려야 하는 까다로운 비즈니스 자리에 감히 청바지 차림으로 오다니요? 그것부터가 눈밖에 났겠죠. 처음부터 우습게 보이니 미쳤냐고, 마약했냐고, 그런 업신여기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특별히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여기 10대 학생과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평가당할 것입니다. 그게 뭐야?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따위로 살아?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키 작다고, 못생겼다고, 돈 없다고, 루저라고, 그 흔한 부모 찬스 하나 없다고 여러분을 평가절하하면서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이 볼 때 여러분은 애송이에요. 혹시 휴거라고 들어보셨나요? 종교적인 의미의 휴거가 아니라 LH 임대아파트 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라는 뜻의 휴먼시아, 거지, 휴거입니다. 놀라운 건 이런 저급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초등학교 교사가 알고 기겁을 해서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자녀들의 부모에게서 시작되었다는 뜻이겠죠. 또한 LH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LH에 산다 해서 엘사 1, 너는 엘사 2야. LH에 살아? 엘사 1, 엘사 2 이렇게 부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여서 기생수라고 합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게 뉴스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말을 직접 들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기가 차고 황망해서 그럼 이거 빚을 내서라도 이사 가야겠다는 글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겉모습 하나만으로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고립시키고 소외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 10대 청소년이었던 다윗이 받았던 수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자신의 적수이자 싸움 상대인 골리앗에게만 당한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편인 사울 왕도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의 반응은 이해가 됩니다.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잖아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3m 장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냈다고 해도 그래 그냥 너라도 나가봐라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요. 전국체육대회 초등학교 복싱 시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싱 시합 결승이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그 6학년 학생에게 확실하게 질 자신이 있습니다. 왼손은 가드하고 오른손 훅이 들어가는데요. 야 저거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운동하고 훈련하고 싸웠다면 이기는 골리앗 같은 용사에게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지금 사울 왕은 걱정돼서 하는 말이겠지만 다윗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쟁터엔 다윗의 친형 3사람이 입대해서 이미 참전하고 있었는데요. 큰형 엘리압, 둘째 형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냥 엘리압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안할 정도로 노발대발하면서 다윗을 향해 이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마 누가 봐도 다윗의 말과 행동은 충분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이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놀러왔어? 그런 거죠. 그러나 다윗은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속으로 깔본다거나 그들 앞에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자신이라도 나서야겠다고 용기를 냈던 것이었죠.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골리앗처럼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도, 사울 왕처럼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큰형 엘리압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경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업신여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시도 하지만 반대로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10대 학생들, 자녀들, 여러분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골리앗과 싸워보기도 전에 다윗이 마주해야만 했던 쉽지 않은 현실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의욕과 의지라는 두 날개가 꺾이는 낙심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일을 심심치 않게 겪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지만 이런 경우를 만나고 또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다윗은요, 내상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까지 가장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사람들과 맞서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과 맞서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고 누구 하나 격려해주지 않는 오히려 반대와 불가능성, 조롱과 오해, 경멸과 화부터 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상대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의 질문입니다. 그는 비록 어렸지만 일관성 있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당함에 대한 공격성입니다. 공격성을 기르십시오. 육아 전문가 오은영 박사가 한 강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공격성을 기르십시오. 이것은 아동정신분석의 거장 도널드 위니컷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서 여기서 공격성이란 나에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동력원이라는 뜻입니다. 오 박사님은 꿈 많은 중학교 1학년 시절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오밤중에 안방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요, 아버지, 성대모사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제가요, 아버지, 이제 중학생도 됐거든요. 저는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요. 라고 당돌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 오밤중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돌아왔던 일화를 전해주면서 이것이 바로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주어진 삶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런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팍 쳤어요. 그러면 아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싸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쳤냐? 이게 아니라요. 예, 그게 아니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 이따위로 할 거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맞받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든 회사든 상급자나 어른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들이받고 공격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당당하게 굳건히 서서 딱 버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되어야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공격성이 발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오히려 과도하게 공격적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급발진한다고 하잖아요. 또한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대들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다윗은 지금 형하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이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굴어선 안 되겠습니다. 동시에 힘과 권위에 위축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부디 부당함에 맞서는 성경적인 공격성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단 정중하고 공손한 방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입니다. 부당함에 대한 공격성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만난 자리에서 폐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푹 놓으세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왕의 종인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폐하. 제가요. 사자가 왔다? 아이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곰이 왔다? 제가 그냥 막 헤드락 걸어서 그냥 막.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얘기 딱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자신의 무용담을 쫙 늘어놓으면서 사자도 때려눕히고 곰도 잡았는데 적간놈 한 방이면 된다고 자기 과시, 허세 그리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정도 자기 자랑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말만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만 대답해요. 폐하, 제가요, 싸웠는데 이겼어요. 제가요, 쟤랑도 싸워서 이겼거든요? 제가 이길 거예요. 안 그래요.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다윗은 이기는 싸움을 하러 나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폐하 제가 이길 거예요. 형 내가 이길 거야. 제가 이길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싸움만 하려 들다간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라갈 뿐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다윗에게 일생일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취했던 선택이 있었더랬죠.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내었더라. 부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당함에 대한 공격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뿐만 아니라 이제 요게 필요한데요. 주가 이끄시는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요게 필요해요. 주가 이끄는 자발성, 주가 이끌어 가시는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다 하나님 신뢰해요. 근데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잠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다윗의 여정을 역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삐삐삐삐 하면서 뒤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장면부터 필름을 거꾸로 돌려보는 겁니다. 그는 물가에서 물맷을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 왕이 입으라고 준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 그 전에는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이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는 사울 왕 앞에 불려 나가기 전에 다른 군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큰형 엘리압이 이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하면서 역성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도착했는데 골리앗이 1대1로 붙어보자! 라는 말을 듣고는 도대체 저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까? 라면서 의기충천해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맨 첫 장면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베들레헴 집에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까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그려가면 쭉 돌려봤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은 주어가 다윗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것들입니다. 다윗이 했어요, 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 말이죠. 뭐죠? 심부름은 누가 시켰습니까?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윗이 했어요.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심부름은 아버지가 했어요. 나머지는 다 다윗 본인의 선택인데 심부름은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이런 구도가 성립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떠밀리다시피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처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럴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까지 거리가 약 2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괴산 가는 거리 조금 못 됩니다. 거기다 20kg의 짐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뭐 치즈 몇 덩이 뭐 이렇게 다 하면은 뭐 그게 한 20kg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0kg짜리 쌀포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연이가 그거 들고 괴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세요? 서연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연이 가고 싶으세요? 성우는 안 물어봐도 압니다. 얘는 가기 싫어해요. 그럼 다윗은 거길 갑니다. 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갑니다. 투덜투덜대고 씩씩거리면서 그 길을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제일 어린 나한테 시키는 거야? 넷째 형도 있고 5, 6, 7째 형까지인데 왜 하필 나야? 하면서 불만에 가득 차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 정확히 어떤 심정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갔다는 겁니다. 거기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다 가기 싫어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저도 가기 싫어요. 차 끌고 가래도 싫어요. 근데 다윗은 갔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피하고 싶었지만,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 주어진 전쟁터라는 환경에서 이제는 본인이 주도적인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곳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날아다닙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지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요? 큰형한테는 저는 그저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랑한테 가서는 제가 나가서 싸워보겠습니다. 맹수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갑옷을 벗으면서는 감사하지만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걸 다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요. 다윗은 이 전쟁터를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으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귀찮은 장소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보세요. 주가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장소, 귀찮은 장소가 아니라 귀한 장소로 받아들이며 인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왔다고요? 괜찮아요. 귀찮은 장소여도요, 그 순간부터는 귀한 장소로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있으시죠?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있으시잖아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청소년들, 학생들, 자녀들,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또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상황에 처하면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치거나 하는 대신에 다윗을 떠올리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윗이 누가 시켜서 물어보고 누가 시켜서 갑옷 벗고 누가 시켜서 돌멩이 줍고 누가 시켜서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장소와 시간과 일과 관계 안으로 들어간 이상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이상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도적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보고 읽었던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사실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쭉 했다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이 말씀에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는 골리앗의 관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둘러보다가, 처음엔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둘러보다가 너가 지금 싸우러 나온 거야? 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애송이 같은 이라고 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요. 그 관점에 따르면 다윗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라고 표현합니다. 아름답다. 이것은 골리앗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의 관점입니다. 아름답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는 친구가 혹시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인지 알까요? 아름답다의 아름. 이름이 아니라 아름. 아름 아세요? 아름? 아, 모르세요? 15세기 석보상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고대 문헌인데요. 이 아름이란 바로 나란 뜻입니다. 나 자신. 자, 그러면 아름답다가 무슨 뜻인가요? 나답다요. 나답다. 나답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맞는 말 같지 않아요? 주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다, 아름답다 할 때 각자가 다 고유한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보기 좋아, 너무 아름다워는 나다울 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군가 아름다울 때는요, 그 사람이 나다움을 잃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여러분 각자가 다른 사람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다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다윗을 나타내는 설명으로 이보다 더 완벽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다윗은 그야말로 나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껏 살펴온 부당함에 대한 공격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주가 이끄시는 자발성이야말로 나를 나답게 해주고 이것이야말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삶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내가 나다워질 수 있어요. 부당함에 대한 공격성,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 주가 이끄시는 자발성을 여러분 다 탁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나답게, 아름답게 사신 분이 있다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나답게 아름답게 살았겠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업신여김을 받았고요, 무시를 당하셨고요, 경멸을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부당함에 대해서 공격하셨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성을 잃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발성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거나 부족함 없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별히 함께 말씀을 듣는 청년, 청소년, 학생, 자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서 부디 무시와 경멸, 업신여김을 당하는 순간이 와도 옵니다.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그때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처럼 나답게, 즉 아름답게 당당히 나아가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